나는 구원받았는가 제1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오늘 두 가지 질문입니다. 3번, 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질 못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시냐,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진화론으로 진화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 진리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소재는 우물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우물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는지 조사해 봤더니 모두 5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물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에서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바로 이 장면이 우물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하지만 이후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광야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시에 우물 안반을 뚫어야 되거든요. 광야, 돌로 된 사막이죠. 거기에서 아무데나 뚫는다고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최소 150m에서 200m. 여러분, 지금 기술로도 150m를 파 내려가는 거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우물을 150m를 판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뚫는다고 해서 그게 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한 번 팠다 안 되면 또 안 되고, 다음 보통 수십 군데에 한 번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따라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부분 우물이 있는 성읍의 공동 소유가 됐어요. 한 사람 개인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1장 25절 기록에서는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비멜렉의 종들은 이 우물이 자기들 성읍 안에 있다고 해서 강제로 빼앗았던 건, 자기들 영토 안에 있다고 해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즉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임을 공증받으려 했던 겁니다. 우물 하나로 인해서 서로 피 흘리며 싸우지 말자는 화해의 징표였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람과 맺었던 약속을 깨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람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흙을 부어서 다시 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싸우자는 말과 다름없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호전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을 자행했을까요? 왜 그 우물들을 팠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이삭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들었던 큰 흉년이 이삭 때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흉년을 피해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곳인 그랄 땅으로 이주했던 겁니다.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농지를 개간하고 밭에 씨앗을 뿌리고 심었는데 그해 무려 100배나 되는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이삭 당시에는 씨앗 하나에서 25배, 많으면 50배 소출 거두면 대풍년이라 여겨지던 때였어요. 하지만 이삭은 씨앗 하나에서 무려 100배나 되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농사를 가르쳐준 블레셋 사람들보다 수확량이 오히려 2배에서 4배 더 많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가져온 소와 소떼와 양떼 또한 그 땅에서 심히 많아졌고 종들 또한 훨씬 더 많아져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을 피하러 온 나그네가 자기 땅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이것이 시기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왕이었던 아비멜렉까지 나서서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고 내쫓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은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삭은 특별한 농사 기술도 없었는데 단지 이 흉년을 피하러 왔을 뿐인데 어떻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소출을 냈고 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지,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삭에게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아름다운 2가지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이삭을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를 둘러싼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의 나이가 이때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는 25세 설인데요. 사도 바울과 동시대 사람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 6번 보여주세요. 또 다른 하나는 37세 설이에요. 유대교의 미드라시에 의하면 구전 전승이에요. 미드라시는. 그리고 이 미드라시를 집대성해 놓고 게마라는 미드라시에 대한 주제인데 이것을 합해 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드라시는 탈무드의 한 축이 되는, 기둥이 되는 그런 구전 전승을 기록해 놓은 경전입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신비성이 높아요. 미드라시에 따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드라시의 증언이 더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발생해요. 그것은 이삭의 모친 사라가 바로 이삭의 나이 37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사라는 127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무려 48년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필 이삭이 37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몰래, 사라 몰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렸다 했다는 사실을 사라가 뒤늦게 듣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격하게 다투었다고 그래요. 사라 입장에선 그랬겠죠. 사라 몰래 데리고 갔지. 사라가 알게 하고 사라와 상의하고 떠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서슬퍼런 사라의 눈을 사실 굉장히 무섭잖아요. 하갈까지 쫓아내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엄청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일로 인해 사라가 아브라함과 엄청 싸우고 나서 중병을 얻었다고 그래요. 중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승이에요. 유대교 전승 가운데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이삭의 나이 37세.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 37세.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그림 보여주세요. 자, 37세의 저 청년. 아브라함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37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37세 된 젊은 이삭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37세 된 젊은이가 137세 된 노인에게 결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결박당해 준 것,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힘으로 이삭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결박당해 주어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사건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해 준 사건,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지. 그런데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너를 번제로 드리래. 그래서 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다. 그러니 애비 뜻에 따라 결박당해다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다. 펄펄 뛰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아버지 망령 났어요? 도망 들었어요? 대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저한테 그랬으면은 결박 제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결박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결박하지 내가 어떻게 결박을 당해요. 그렇게 죽인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도 힘으로 아버지를 묶고서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모시고 갔을 겁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힘으로 따지면 이삭이 결박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 힘이 없어서 결박당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삭은,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 번제로 드릴 수 있다 쳐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었다고 하니까 결박당한 것 뿐이에요. 근데 결박하는 믿음보다 결박당해 주는 믿음, 나는 그게 더 큰 믿음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고로 믿느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다 믿죠. 하나님을 보았는데, 천국과 지옥 봤는데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의 증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요.
이삭은 힘이 없어서 결박당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제압할 힘이 있어도 내 생각과 뜻이 아버지와 달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항복시키는 믿음,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제일 큰 적은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 이것을 놓고 너무도 치열하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기까지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꺾는 것.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 꼭 십자가여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됩니까? 예수님의 뜻은 꼭 십자가를 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꺾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다 좋아하시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삭처럼 내 뜻을 꺾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곧 자기 뜻을 꺾는다는 것, 자기를 항복한다는 것,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때로 이삭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순종함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때로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담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충성봉사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 잘 지키고 내 자아 꺾고 내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모르지 않아요. 90% 이상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고달픈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삭에게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삭의 축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삭은 자기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순종했더니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주의 백성에게
이삭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묻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아직까지 내가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모든 것을 번제로 드리시는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린 양을 보여주실 겁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순종의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군사 318명을 두었었죠.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재산이 아브라함 때보다 더 많아진 만큼 군사 역시 더 많아졌을 겁니다. 남종과 여종이 많아졌다. 이 남종들이 바로 군사들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건 재정적인 강함뿐 아니라 군사적인 강함까지도 포함한 말입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 속한 우물들을 다 메꿔버립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삭으로선 분노해야 할 일이죠. 억울한 일입니다. 충분히 전쟁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뭐라 말합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하잖아요. 만일 이삭이 힘으로 누를 것 같으면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비멜렉 죽이면 돼요. 블레셋은 다 도륙하고 그 성 차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이 있음에도 쫓겨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맺은 열매예요. 힘이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결박당했던 이삭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멸시한데도 힘으로 그를 누르거나 억압하지 않고 차라리 져주는 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져주는 사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져줍니까?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후에도 이삭은 두 번씩이나 우물을 강탈당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삭은 양보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사 풀어서 그들 응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양보합니다. 져주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게 지극히 어려운 그 시대, 이걸 양보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러 차례 거쳐서 바보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이삭은 자기 힘으로 그들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맺고 있는 두 번째 위대한 열매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온유를 그저 부드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유란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관용한 것, 이게 온유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때라도 주님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마지막 자존심인 자신의 옷까지 벗기고 빼앗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힘이 있지만 그들을 누르는 데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데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예요. 꽃을 꺾는 힘이 아니라 꽃에게 물을 주는 힘. 나를 치는 자는 대적해서 그를 징벌하는 힘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는 힘. 이게 온유예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겼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남을 억누르고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남을 위해 십자가 지라고 주신 힘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힘을 사용하지 못해요. 이 힘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오직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만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왼뺨을 치거든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 누가 네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도 주라.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강요해 가지고 걷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걸어가라. 뭡니까?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게 온유예요. 용서해 주는 것, 관용한 삶, 불어로 톨레랑스, 그죠? 이 관용의 정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할까요?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안식이 없고, 왜 우리 교회들 가운데 평화가 없고, 왜 우리 삶 가운데 쉼이 없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연약한 성도를 돕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오히려 성도를 억압하고 억누른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겁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온유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선포했고요. 예수님 또한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화평을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와 화평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엔 화평이 선포됩니다. 화평이 있는 곳엔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온유하다라고 느낍니까? 저도 참 마음에 찔려요.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온유하다라고 느껴야 될 텐데 목사님 되게 사납다, 무섭다, 거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진짜 온유했어요. 어떤 장로님은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맨날 혼내. 근데 기억에 남는 장로님은 온유한 장로님. 물론 혼내는 장로님도 필요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해 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온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으면은 상처로 남지 않아요. 온유한 말은요, 마음을 머금어요.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온유한 행동은 사람을 품어줘요. 거친 행동은 사람을 내쫓습니다. 온유한 가정엔 화평이 있어요. 폭언과 폭력이 있는 가정은 불화가 넘치죠. 온유한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요. 불화와 억압이 있는 교회는 지옥처럼 변해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겐 화평이 따라요. 하지만 온유함이 없으면 언제나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저는 저 여러분 어떨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온유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안식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쉼을 얻으십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쉼을 얻으세요? 그래서 화평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감사함이 넘칩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온유. 온유한 사람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제가 져줘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관용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참아 주는 거, 인내해 주는 거,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을까요? 두 가지 열매, 곧 순종의 열매 그리고 온유의 열매가 이삭에게서 맺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순종과 온유의 열매가 우리 삶에 보인다면 이삭 못지않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